네, 한번 찾아보시고 같이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로 기록하리라. 13절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필라델피아 아시죠? 네, 미국의 필라델피아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네, 그래요. 역시 저 비슷한 생각을 하셨군요. 네, 크림치즈를 저도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혹시 뭐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필라델피아 농구팀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게 헬라 말의 조합이라고 해요. 필로스하고 아델포스 합성어인데요. 필로스 뭡니까? 이 사랑. 그리고 아델포스는 형제죠.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 이 필라델피아라고 합니다.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도시예요. 미국의 이 도시가 오늘 본문에 오늘 필라델피아 이 이름을 차용했다고 합니다. 그럼 보통 이상적인 교회라고 한다면 어느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일까요? 건물이 뭔가 웅장하고 교회가 큰 규모를 우리는 이상적인 교회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디가 그럼 좋은 교회일까요? 제가 추구하고 꿈꾸는 교회이기도 한데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구제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가르치고 배우기를 기뻐하는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참 교제가 있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빌라델비아가 이런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라는 뜻은 아까 필라델피아를 말하면서 얘기했듯이 형제 간의 사랑을 얘기해요. 의미합니다. 이 교회는 이름의 뜻으로 이름 뜻대로요. 정말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우리 도원교회 같이 뭐 그렇게 더 작은 교회였을 것 같아요. 더 작은 교회였지만 기쁨으로 서로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상적인 교회의 대표로 꼽기도 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 배경에 대해서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지진이 많았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빌라델비아가요. 특히 17년, AD 17년에요. 굉장히 큰 대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빌라델비아는 무려 이 3년 동안 도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복구만 할 정도라면 굉장히 큰 지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여기를 다스리던 티베리우스 황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5년 동안 이 세금이나 이 조공을 면제해 줍니다. 자, 그랬더니 필라델비아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세금도 면해주고 이 조공도 바치지 아니하니 너무나 감사해서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 기념비를 설치해요. 자발적으로. 그리고 양자 이 아들을요 신격화해서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는 로마의 굉장히 이 충성스러운 도시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는 굉장히 많은 또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살았대요. 그런데 그 당시 초기 기독교 문화에는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아셔야 되는데 회당에 이 유대인들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기독교 이게 유대인이지만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도 같이 이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기독교인들은요 회당의 문을 닫은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교회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니까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의 주님은 이제 칭찬과 축복으로 메시지를 전해요. 저번 주 우리가 사대교회 함께 살펴봤지만 사대교회 어땠습니까? 칭찬이 없었어요. 오로지 이 책망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책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칭찬의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주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었구나, 함께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이 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지 한번 보도록 해야겠죠. 자,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 한 번 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시니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냥 우리가 한국말로 봤을 때 거룩함, 진실하다, 거룩하다, 진실하다, 별로 그렇게 그냥 거룩하구나, 진실하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두 개념은요, 구약에서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지는 단어였어요. 다른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네가 섬기고 있는 그 황제 진짜 신이 아니야, 내가 진짜 신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종말에 직접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라고 소개하죠. 다윗의 열쇠,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계시록 1장 18절에도 이 다윗의 열쇠를 얘기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니 라고 해요. 근데 이게 지금 강조점만 다르지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는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지 그리고 누가 못 들어갈지 결정하는 권세를 가지셨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열쇠예요. 자, 이런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 4가지로 좀 정리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4가지 축복은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축복이에요. 한번 8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저기 열린 문을 주겠다고 하는 첫 번째 축복은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데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 이 열린 문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린 문이에요. 특히 여기서 열려 있다라는 것은요, 지금 문이 이 뒷문 열어놓으니까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들어오세요, 그냥 그렇게 열어놓는 게 아니라요, 너희들에게 이 계속 활짝 열려 있으니까, 지금까지 계속 열려 있으니까 너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닫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은 계속 열려 있다, 너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는 이 위로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 같이 아까 예배했다고 그랬어요. 내 회당의 문이 닫혀 있어 서럽다고 했죠. 너희 이제 들어오지 마. 너무 서러운데 예수님이 지금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 위로가 됐을까요? 그렇다면 이런 열린 문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무엇일까요? 지금 여기 말씀을 보니까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셨대요. 자, 빌라델비아 교회, 사대교회가 달라요.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작은 교회였어요. 재정적으로도 당연히 여유롭지 못하고, 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핍박이 있었어요. 그리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도 지금 작은 능력으로 뭘 했다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신실함을 놓지 않았더니 아무도 닫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열린 문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의 상황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 지키고 주님의 신실함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떤가요? 교회에서는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정에서
여러분 뭐 직장에서 학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되고 있나요? 그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 말씀대로 잘 살아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진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내가 정말 잘 지키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세상의 가치관대로 편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해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믿음 생활도 뭔가 둘이서 더 같이 잘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데요. 이게 살아가 보니까요, 한 명 한 명 식구가 늘 때마다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구나 느낍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요,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인내였습니다. 인내. 그렇게 우리가 삶에서 고난이 오지만 그때마다 주의 말씀과 신실함을 굳게 붙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도 닫을 수 없는 하늘나라의 열린 문을 우리에게 주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축복 한번 봅시다. 원수가 엎드려 절하게 하겠다라고 해요. 한번 9절 같이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같이 한번 두 번째 축복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자, 유대인들을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거짓말하는 사탄의 회당.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거짓말하는 사탄의 회당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십계명을 정말 목숨과 같이도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유대인들이 진짜 거짓말을 했을까? 사탄을 숭배했을까?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라 보여집니다. 유대인들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세분화해서 잘 지킵니다. 그 율법에 뭐가 들어가 있죠? 이웃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이웃에 대한 정말 세부적인 사항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계명이 수두룩하기에 이거 철저하게 지켰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너무나 대단하지 않나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사람들은 뭐 그냥 억지로 하겠지만 그래도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가졌지만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에게 눈빛으로 한번, 말하지 말고요, 눈빛으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눈빛으로만. 네.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요? 네. 네. 보면 몰라? 네. 나 예배 빠지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그런 눈빛인가요? 네. 대부분이 여러분 세례도 다 받았어요. 이제 다음 주가 세례인데 세례 받을 사람이 지금 없어가지고, 네, 입교자도 그래도 새로운 사람들, 근데 6개월이 지나야 돼서 아직은 받을 수가 없네요. 네, 그래서 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받았어요. 봉사도 열심히 하죠. 중고등부 오늘 아침에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리고 헌신도 열심히 하고요, 헌금도 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객관적으로 뭡니까? 불자입니까? 기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식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 인식이 객관적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맞다고 치부되는 우리 세상,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인식이 충분히 객관적이라 하더라도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간다고 할 때 성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그렇죠?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거기가 성지 맞아요. 객관적으로 충분히 거기는 성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요, 객관적이라고 우리가 성지라고 생각하는 그 예루살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영적으로는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객관적인 인식으로는요 분명히 예루살렘인데 지금 성지인데 성경에는 성지가 아니라 사람을 죽인 곳이고 우상 숭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식이 이 객관적이라고 해서 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은 뭐 아니긴 한데요. 제가 예전에 예배 시간마다 늦게 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시간에 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금 말씀 중간에 들어오기는 합니다. 진짜 심할 때는요, 정말 헌금 시간 다 끝나고 헌금 시간에 뭐 우리 청년들은 뭐 그런 분이 있군요. 네. 생각하니까 예배가 다 끝나고 사랑방 모임에 오시는 청년들도 있네요. 네. 그걸 생각을 못했네. 네, 매주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분은 가끔씩 나오는데 이분은 매주 나왔어요. 매주 나오는데 매번 늦게 와요. 근데 어떻게든 축도는 받아. 신기하게 축도는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이 축복 기도가 굉장히 특별했나 봅니다. 필수였어요. 그래요. 늦게라도 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거, 예배 드리려고 하는 축복이라도 받으라는 그 정성 참 좋죠. 귀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기독교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 속에서도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식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말씀이어야 됩니다. 말씀이 아니면 나는 아닌 거예요. 내가 말씀에 비춰봤을 때 과연 내가 맞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맞을까? 우리는 이런 인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유대인들을 성도들 앞에 꿇어 엎드려서 절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아주 굉장히 이거 딱 이 말씀만 보면요, 너무나 아주 그냥 가슴이 뻥 뚫리는 말씀입니다.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 나중에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데리고 와서 꿇어 엎드리게 한대요. 절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생각만으로도 너무나도 신이 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죠.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로 나를 굉장히 수치스럽게 만든 그 사람을 꿇게 하면요, 너무나 그냥 생각만으로도 힐링이 될 것 같은데 그런 통쾌함이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이 복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인내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복수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려고.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종말의 주님이 정말로 증명하고 싶은 것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온 세상으로부터 알게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시험의 때에 지켜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이거든요. 한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네, 주님이 말세의 성도들을 축복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요, 너가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켰죠. 너가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켰으니까 나도 너를 시험에서 지켜줄게. 이 말이거든요. 자, 주님이 약간 굉장히 쪼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도 우리를 잘 지켜주시겠다고 합니다. 말씀을 잘 지키는 방법 뭘까요?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지키는 방법. 말씀을 잘 지키는 방법. 저도 잘 지키고 싶은데, 네, 결단일까요? 여러분, 결단하면 됩니까? 오늘 말씀 잘 들었으니까 내일부터 잘 지켜야지. 그래,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사랑방에 잘 나눴잖아요. 내일부터 잘 지켜야지. 지키십니까? 네, 그래요. 묻지는 않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꼭 자기 전에 그럼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야지. 기도 생활 해야 되니까 내가 자기 전에 기도해야지. 이런 각오일까요? 아닙니다. 말씀을 잘 지키는 방법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주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인내의 말씀이에요. 인내의 말씀. 여러분, 인내라는 건요, 굳은 결심을 하는 이 각오가 아니에요. 결단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못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지키는 방법은요, 인내예요. 말씀을 많이 알아도 말씀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인내 무엇입니까? 인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이 인내의 시간은요, 우리의 이 인생 전부를 이렇게 넣는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여러분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지킨다, 이 의미는요, 말씀을 실천하면, 내가 말씀을 잘 지키면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 내가 잘 간수하면, 내가 꼭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 내가 꼭 붙들고 있으면 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내가 말씀을 놓고 싶은데 그렇지 않고 내가 말씀을 꼭 붙들고 있으면, 내가 간직하고 있으면, 지키면 그게 바로 말씀을 지킨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우리를 지켜서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해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어려운 말이 좀 나와요. 시험의 때, 이게 좀 어렵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시험의 때를 휴거 이후에 있을 고통의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믿는 성도들은 올라가는 걸 휴거라고 하죠. 휴거 이후에 있을 고통의 때, 또는 이제 세대주의자 같은 사람들은 이 시험의 때를요, 이제 재림 전에, 예수님 재림 전에 7년 대환란이 있거든요.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을 해석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게 맞을까요? 여러분, 아직 그 뒷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가지 않아서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가지 근거를 들 테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10절 뒷부분이에요. 이 시험의 때는 어떤 때냐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말이요,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하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해요. 자, 두 번째 말씀의 배경은 다니엘서 12장 1절 10절 말씀인데요, 거기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 때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성도들은 연단을 받아서 더 정결하게 되는 때가 있지만 악인들은 더 악해져서요, 심판으로 치닫는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악인과 의인이 공존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은 다 휴거당하고 악인들만 남아있는 그런 때가 아니라 같이 있을 때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근거,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에게 이미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이걸 만약에 여러분 잘 모르시겠다, 나에게 영생이 주어진 걸 잘 모르겠다, 그럼 요한복음을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공부해 보시면 돼요. 이미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어요. 영생은 죽고 나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영생을 향해 우리는 쭉 달려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심판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죽을 때 심판이 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부터 심판이 시작된 개념인 거예요. 이미 심판이 온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험의 때는요, 초림에서 재림까지 바로 지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험의 때는 바로 지금의 때이고 주님은 바로 지금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시험을 면제하게 해주겠대요. 여러분, 시험을 이 고난, 시험이라고 하면 좀 고난 같잖아요. 이 고난을 좀 없애주겠대요. 어떻습니까? 너무 좋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 어떻습니까? 오히려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고난 한복판에, 시험 한복판에 지금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분명하게 지금 면해주겠다고 하셨는데 뭔가 말씀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요, 이 면하게 해주겠다라는 말이 없어요. 이 말은 뭐 때문에, 어디에서라고 하는 전치사로 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시험에서 너를 뭔가 분리시켜 줄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시험 안에서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안에서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은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근거로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주님의 기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7장 5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17장 5절을 한번 15절이죠? 죄송해요. 17장 15절인데 5절로 했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주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그냥 시험에서 쏙 그 면제해 주시는 게 아니라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시험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교회 안에, 이 지금 여기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교회 나가서 여러분, 세상에서, 밖에서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정말 여러분 부딪히면서요, 정말 너무나도 이 부딪히면서 울 일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 울 일 많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시험의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이미 우리에게 면류관이 주어져 있으니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시험의 때에 여러분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인내의 말씀이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험의 때는 재림의 때만이 아닙니다. 지금도라고 했어요. 지금도예요. 지금도.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시험의 때마다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는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서 이 인내를 가지고 말씀 꼭 붙들려고 할 때에, 여러분이 정말 삶 가운데서 이 말씀으로 몸부림치려고 할 때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죠. 네 번째, 어떤 축복인지 보도록 할게요. 성전 안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12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합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어요. 배경 어떤 게 특징이었죠? 지진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번 지진이 너무 커가지고 건물이 다 무너진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또 특징이 뭐였나요? 회당에서 쫓겨났다고 그랬죠. 그런 그들에게 지금 이런 위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무너지지 않는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셨죠. 자, 그리고 나서 결코 다시 나가라 함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지금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기둥이 뭡니까? 이 기둥은 지금 여기도 우리가 기둥들이 있는데 기둥을 왜 세워놓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 기둥이 없으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붕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붕괴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상상이나 되십니까? 나는 뭔가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 좀 부족해서 좀 이렇게 약간, 여러분 뭐 성경 읽어보시면 계집 같은 그런 조그만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때요?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빠지면 하나님 나라가 안 돼. 내가 빠지면 하나님 나라는 무너진대요. 그런 정체성을 지금 우리에게 준다는데, 이게 정말 여러분 아멘이 되시냐 이거예요. 이 말씀은 실로 정말 대단한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이 최애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축복은요, 말씀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주어진다고 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쏟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부끄럽게 살지 마. 마치 죽어가는 그 남은 자처럼 정말 그렇게 살지 마. 내가 너에게 간절히 당부하는데 제발 너네 이기는 자로 살아야 돼 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주님의 마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붙드시고, 그리고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셔야 됩니다. 쓰러질 수 있어요. 힘들 겁니다. 지금 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방에서 잘 나누시고, 그리고 말씀 지키고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가시는 우리 비전스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충만이라는 찬양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네요.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한 번 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한 번 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세 가지 놓고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주님의 신실하신 붙들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살 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인내하며
정말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요, 이번 주 토요일이 있죠. 우리 가을 세미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내셔서요, 같이 이 시간 올 수 있을 때 정말 이런 기회가 많지 않아요. 우리가 청년회 때 정말 많은 것 같지만 청년 지나고 나면요, 그런 시간들이 많지 않습니다. 정말 이런 귀한 시간대에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시간 낼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내시고 그렇게 나올 수 있어서 많은 은혜 받는 시간들 낼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수능 보는 우리에게는 지금 두 친구들이 있죠. 우리 우영 형제와 그리고 예림 자매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수능 가운데에 담대함과 힘과 또 지혜를 주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할 때에 정말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이 세 가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기준의 성공을 하나님 아버지 바라봤습니까? 그만에 아버지 우리의 정말 욕심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정말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생명의 면류관을 이미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훈을 통하여서 정말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의 말씀을 지키며 그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내 자신의 명예와 재물과 탐욕에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교회들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과 주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하며 그들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토요일에 하나님 아버지 세미나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전하는 강사 목사님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이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아버지 나눔으로써 그만의 아버지 평생에 더욱더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희와 또 하나님 아버지 예림이가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수능을 보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시고 이 청년의 때에 정말 열심히 준비한 것들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좋은 길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나아간 하나님 아버지 두 자녀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좋은 하나님의 선의 뜻대로 된 그곳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것들 잘하여 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험의 때는 누가 뭐래도 말씀을 지키고 간수해야 할 때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청년들이 힘든 환경과 나를 힘들게 하는 정말 인간관계 속에서 있더라도 정말 그 인내를, 말씀의 인내를 잘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여 주님이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비전스 청년부 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